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늘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크신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권력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고,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각자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대표합니다. 자, 율법의 이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또 줄이고 또 줄여서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나 암송하는 요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많이 필요한 곳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옳네, 네가 옳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늘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고 교회 재정도 넉넉했으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방언과 은사를 각양 은사를 받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좋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툼과 고성과 언쟁이 오가는 사랑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본래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한 나머지 교만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요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배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며 예배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자들은 이 은사를 통해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고 무시하는 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오는 구리라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의 사물놀이패에 나오는 진과 같은 악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그리스 신전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매우 소란스러운 소리로 진과 꽹과리 같은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무당들이 구판을 벌일 때 정신없이 이 진과 꽹과리를 동원한과 마찬가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 의식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이 방언만 잘하는 거, 마치 이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 신전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진과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설교가들, 특별히 방송 스타 설교가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설교가들은 얼마나 그 언변이나 말이 뛰어난지요. 그 말을 한 번만 듣다 보면 빠져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근심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불면 환자들이 그 유명한 설교가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해 후에 이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인을 알고 보니 그가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발견이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염려와 고민을 말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잠을 들게 했던 그는 유명한 설교가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말을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요란한 진과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작 위로의 말을 전하는 우리 자신의 삶은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워도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되면 정작 자신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의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성경에 대한 놀라울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 자신이 비상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지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기를 원했고 유대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아무 유익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만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큰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은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사랑이 없으면 그 곁에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남아남질 않아요.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잘 돕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중에 은사이지요. 교회 안에서 귀하고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한 선행과 희생, 구제,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헌금과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적어도 이만큼 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저분 정말 훌륭하다, 정말 좋은 분이야,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한 동기가 컸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구제이요, 겉으로는 훌륭한 봉사지만은 알고 보면 정작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제활동, 봉사활동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 몸을 불사르는 듯한 엄청난 봉사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돕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부차적으로 오는 자기 만족,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사랑의 동기는 없는 채 오로지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 같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선행과 헌신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며 우리가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정작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리와 깽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많은 자를 유익해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